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에다가 플러스 2시간을 더 드린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 혹은 내게 가장 부족하고 한 일, 그러나 또 가장 소중한 일을 아마 하려고 그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이 부족한 사람은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쓸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밀린 가사 일을 하거나, 또 취미 활동이나 또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내게 가장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시간에 하게 될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또 가장 부족한 우리가 메꿔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신앙의 요소는 바로 기도하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부르고요. 또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공통점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먹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양식은 한 일주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물만 먹으면 한 달 이상도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한 3분 이상만 쉴 수 없으면 그만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주야로 기도하라, 이게 단서를 붙여요. 쉬면 안 된다는 거죠. 텀을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점점 약화되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파멸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노? 또 교회 생활에 열심이 없어지고 점점 침체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도 자꾸 졸음이 오거나 또 머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피곤함이 쉽게 느껴지면 이게 지금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자꾸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첫 번째로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들이 맥박부터 재보고 혈압을 재보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점검 순위 1위가 기도예요.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어렵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방에서 제가 화초를 기르는데 이게 길러질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난 하나가 정말 2년 동안이나 꿋꿋하게 생명력을 지니면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아들이 선인장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줬는데 그 선인장 1년 동안 키웠는데 지난달부터 자꾸 이렇게 죽어 넘어가는 것들이 생겨요. 썩는 게. 그래서 제가 선인장 물주기를 찾아보니까 그 한 달에 몇 방울 이렇게 주면 된다 해서 또 이렇게 줬더니만 또 그게 잘못됐는지 또 비실비실하고 자꾸 돌아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거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에 햇볕이 들고 환풍이 잘 되는 곳에 놓으면 아마 잘 소생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있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자꾸 생기를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질 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보면 슬럼프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항상 잘하는 운동선수는 없어요. 다 지그재그 굴곡이 있는데 이 영적인 침체,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화초가 통풍이 안 되는 곳에 있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듯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고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호흡 장애가 일어나고 그것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마지막에는 영육간의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중요성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막상 주님께 무릎 꿇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잠시 시간 내어서 짬짬이 기도하면 될 터인데 아마 작심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신문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읽는 일에는 참 게으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응답의 보고를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 축복을 사장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히브리 시가의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될 성경의 시 중에 하나로 이 시편 121편을 꼽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에도 이 시편 121편이 많이 애창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는 찬양 때 불렀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따온 가사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오늘 마지막에 결단 찬양에 우리가 부르게 될 그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또 그대로 나와요.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이렇게 주옥 같은 가사들은 많은 분들이 찬양 가사로 따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맨 위에 보시면 표제어가 그 앞에 가로 열고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가 되면 특별히 남자들은 성전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마음 속에는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달려나온 것처럼. 그리고 성전은 언제나 그들에게 따뜻한 어머님의 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고향에 가면 따뜻한 어머님의 품을 느끼는 것처럼. 순례자들이 이제 고생하면서 며칠 동안 걸어서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그들은 거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생과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록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이 짊어진 모든 세상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쉼을 얻고 상처들을 치유받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 121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반문합니다.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 성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건물을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내가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산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 이 산이라고 하는 본문은 하림이라고 해가지고 산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산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복수로 나타나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던 주변의 강대국들, 여러 강대국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내가 눈을 들어 주변에 있는 많은 강한 나라들을 바라본다. 혹시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강대국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자기가 유능하고 힘이 있다고 기고만장하게 독불장군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은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때로 예기치 못한 건강의 문제가 오면 그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간병인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가난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경제생활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되면 예외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릴 때 태어나서 아기 때에도 걷지 못하고 부모의 손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먹여주는 것, 입혀주는 것, 그렇게 의지하면서 몇 년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 되면 다 기력이 쇠하여지고 누워서 자녀들이나 다른 간병인의 손길을 통하여 먹임을 받고 입힘을 받고 심지어 배변까지 도와줘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나가지 않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만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어서 지금 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세상에 힘들고 수치스러운 것이 이렇게 내가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나중에 그 대소변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것이 가장 내가 괴로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외출을 해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고기를 잡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온다 그러면서 막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전에 사모님이 아이가 몇 번 이렇게 휠체어에다가 그 배변을 보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걸 끌고 가는 걸 보면서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 말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분의 얼굴을 절실하게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얼굴을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에게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 말은 얼굴 한번 보기 원한다는 것인데 얼굴 본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는 곧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할 때 우리가 드리는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애들이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들질 않고 옆에 있는 엄마나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는 날 좀 일으켜주세요, 내 손 좀 붙잡아서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무언의 도움의 요청이 들어있는 것이죠. 동시에 부모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힘센 경찰관이 있어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하면서 나를 일으켜주시기를 원해서 부모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고 어떤 방법이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들도 나처럼 함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한 능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한 것이 뭐가 잘 되고 형통할 때 여간에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자기 좋은 맛에 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상황이 일그러지게 될 때에 그때 가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염치불구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교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간혹 보면 평소에 새벽기도회나 금요기도회나 이런 특별 집회는 잘 안 나오던 분들이 어느 날 나타납니다. 목사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 긴장됩니다. 이야, 이거 웬일이냐, 1년가에 한 번도 안 오던 분이 왜 또 오셨는가, 이것은 뭔가 저분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안 나오던 집회에도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까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해왔던 상습적인 전과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간교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부끄러운 존재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야 부모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절대로 냉정하게 외면할 수 없음 같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왜 이제 아쉽게 왔느냐, 왜 힘들 때만 나를 찾느냐라고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청을 거절하실 리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친구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며 괴로워하지만, 그렇죠? 누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거 안 해주자니
참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또 해주자니 능력이 없고 이럴 때 사실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말 안 하는 것이 답답하지 말하기만 하면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체면불구하고 또 염치불구하고 기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인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내가 헛발을 디뎌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너를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연코 100% 완전한 사람도 없고 100% 강건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기도 생활은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발을 헛디디고 실족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처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신체적인 위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에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함으로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이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위기 상황. 두 번째는 이 자아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위기인데요. 정신적으로 허탈감이 든다든가 우울감에 빠진다든가 어떤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단절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의 위기가 주어집니다. 내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주어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의 위기도 그러한 것이에요. 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무더운데 지난주일만 해도 또 비가 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또 다음 주는 또 태풍이 온다고 난리를 쳐야 합니다. 이 자연 환경의 위기도 인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 징후가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위기는 그 크기와 내용과 그리고 유형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에게는 언젠가 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겐가는 꼭 이것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방법과 자세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해결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무진 애를 쓰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신앙적인 진보가 있어지기 때문에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발이 미끄러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실족이에요. 미끄러지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고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질 때는 다 부르짖죠. 소리를 치죠. 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실족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켰던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홍해를 만났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여리고 성이 막아섰을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당면한 위기의 모든 순간들에 저들은 모세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공급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파트 중에 엔진이 가장 무겁지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질주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비행기는 그 날개가 커다랗게 고추장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돛담배는 돛이 크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워 보이도 그것 때문에 방향을 잡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버겁고 무겁고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로 인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줄을 놔서는 안 돼요. 이 엔진 파트가 파괴되면 안 돼요. 날개가 꺾이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의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도 저는 미국에서 지도 한 장 들고 미국의 큰 넓은 곳을 다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2년 전에 미국 가가지고 작년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겁부터 덜컥 나고 지도를 보기가 싫어져요. 그만큼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편안하게 운전하게 하시며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개편해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에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던 곳인데도 주소만 치면 알아서 다 데려다줘요. 어떤 때는 내가 잘 아는 길이라고 내비게이션 끄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오히려 더 봉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잘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볼 때에 내가 늘 하던 일이고 내가 이거는 잘해라고 자만하거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해요.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면 이 시간에 가장 안 붐비는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옛날 내비게이션은 그냥 이렇게 쭉 입력된 길만 가르치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막혔으면 막혔다고 사고가 났다고 보여주면서 다른 지름길을 가르쳐줘요. 또 일반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도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업데이트를 시켜서 정보를 새롭게 입력시켜야만 해요.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는데 제가 정보가 오래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오살리 기도원을 가는데 내 내비게이션에는 논밭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사이에 거기에 길을 새롭게 깔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내가 왕년에 했던 기도, 또 내가 왕년에 경험했던 성령 충만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릇된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최신 정보를 계속 입력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안전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내비게이션도 기계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바둑도 깜짝 놀랐어요. 알파고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조에 일을 하시는 집사님 말씀을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이 법조계에도 지금 문제가 생겼답니다. 이제는 상담을 안 온대요.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다 그 해결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담하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려운 것이 자산관리사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산관리를 사람들이 하는데 기계가 통계학적으로 내가지고 하는 것만큼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 교회도 중개업 같은 데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걱정이에요. 자동차나 또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거 중개하는 이런 일들이 다 없어져요. 직접 다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그런 거를 중간에 낼 필요가 없는, 그래서 앞으로 참 기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라고 걱정하지만 목사는 절대 기계가 대신하지 못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가도 다 기계가 합니다. 미술가도 그림을 다 기계가 그리고요. 다 해요. 근데 목회는 여러분이 기계 앞에 가서 상담할 거예요? 알파고한테 가서 머리 대밀고 기도해달라고 할 거예요? 예. 그래 목회자가 제일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앞으로는 목사를 많이 시키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만 믿다가 봉변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게 이게 전파 방해를 받거나 하면 또 위성에서 착오가 생기면 오작동이 생깁니다. 엉뚱한 데 내려주거나 갑자기 끊어져요. 또 이게 입력해 놓은 대로 고지곳대로 안 나기 때문에 때로는 더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갈 바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알려주시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완벽한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조건이 있는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없이 드리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요 자기 신사타령에 불과해져요.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즉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밝히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지금 환난을 면한 것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지금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설마 혹시나 들어주실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어느 대주교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무개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주교는 늘 평생 동안 기도했지만 설마 하나님이 직접 듣고 이렇게 답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 그만 심장마비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설마 혹시 하나님이 이게 진짜 들으시나? 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비참한 성직자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얼굴을 대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참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 말하기를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타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요 마찬가지로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썰렁썰렁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라야 기도의 진가가 발휘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데 영원에 대한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모험입니다. 기도는 모험이에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인과 아세라 선지 400인과 도합 1대 850의 대결을 벌이는데 뭐라고 시켰냐면 단 주위에 또랑을 파고 물 3통을 갖다 부어라. 지금 대결의 내용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대결이에요. 그런데 불과는 상관없는 물을 갖다가 또랑에 부어라. 그리고 송아지와 나무, 재물 위에다가도 물을 3차례 부어. 그래가지고 제단 주변에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불이 떨어지게 하는 대결인데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해요? 장작이 젖으면 불이 떨어져도 타다 말아요.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즉 내게 불을 떨궈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기필코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불이 임하면 세상의 불과 같아서 이 모든 젖은 재물도 다 태울 수 있고 또랑도 다 말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받는,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 응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반대로 무엇인지 의심하고 구하면 응답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무엇이든지라는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범위가 없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 앞에 가로 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할진대 가로 닫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할진대 믿고 구함으로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최상의, 최대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특권,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기도예요. 아울러 기도의 응답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확고부동한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특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적인 호흡이 점점 끊어지면서 우리가 영육간의 파멸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왠지 모르게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녔던 첫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점점 타성에 젖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주의를 하는 봉사의 줄은 놓고 싶고 방관자의 자리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자꾸 못마땅하게 보이고 무조건 비판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서 두려운 감정에 휩쓸리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기도하라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할 때이고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할 때이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기도 외에는 절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면서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